일세.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영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도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오 주님께서 악인을 죽여만 주신다면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그들은 주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며 주님의 이름을 거슬러 악한 말을 합니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께 대항하면서 일어나는 자들을 내가 어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미워합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는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아침에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시작할까요? 모태에서 잉태되면서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인간의 시작은 결코 육체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 한 인간이 모태에서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 인간의 출현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시작됩니다. 결코 인간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부 정해져 있고 또 정해 놓으셨으며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나타난 이후로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이미 벌써 그 책에 다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보고 계셨고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 출발을 하고 시작을 하고 이루어져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진정 참되고 가치 있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다 알고 계셨고 다 정하셨고 다 계획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그 책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왜? 뜻하신 대로 저 책에 기록하셨다니까. 그 책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참 중요하고 복된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된 그 뜻을 실현해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더욱이 하나님을 안다 해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둔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흠과 티가 발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저질러지는 일들까지 발생을 하거든요. 사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죠. 자기 딴에는 교회와 또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줄 알아가지고 그 일에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뒤로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짓고 다니는가를 알게 됐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저질러지는 악행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그런 짓을 했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처럼 죄짓고 다닌 사람이 없었던 거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타락한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저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지고 또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에 저항하는 인물로 몰아붙여가지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저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서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아넣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그 지장을 초래하게 되죠. 그렇죠? 참으로 이 난감한 그런 일들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 아무리 뜻하지 않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겠습니다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전혀 지장을 받지를 않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도 같이 수가 너무 많아요. 사람은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이 터지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어떤 것들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예상해 두고 터질 문제들에 대해서 예방할 어떤 방법들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계획을 수정하게 되고 진행했던 방향을 돌리게 되고 때론 감당할 수가 없어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도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섭리하심의 수가 너무나 다양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돌발적인 변수, 갑작스러운 일 전혀 영향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벌써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셨고 하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죠. 그런 경우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가 너무나 많이 갖고 계십니다.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바둑할 줄 아세요? 좋아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바둑은 우주와 같다고 그래요. 바둑할
바둑판의 크기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둑판이 뭐 얼마나, 근데 그 안에 우주가 다 들어가 있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바둑을 두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면서 집을 짓고, 때로는 그 세력을 확장해서 상대방의 확장을, 세력을 제지하고, 집을 뺏는, 이런 그 경기인데,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수.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수가 다양해서 어떤 경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정할 수가 없대요. 여기다 둘 수 있고 저기다 둘 수 있고. 수가 너무 많다. 묘수라는 말을 쓰죠. 묘수. 들어보셨죠? 묘수. 묘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수 하나의 승패가 좌우된다. 거기다가 딱 한 수를 두는 그 한 수. 이게 묘수라는 거죠. 얼마 전 구글의 AI 컴퓨터 알파고하고 이세돌 씨와의 5차에 걸친 대국이 바둑 대결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잘 기억하시죠? 사국제 이세돌 씨가 이겼어요. 78수가 묘수가 돼가지고 78번 만에 둔 고수, 이세돌 씨가 둔 고한수가 묘수가 돼가지고 알파고가 졌다고 그래요. 이게 유일한 패배였어요. 알기로는 알파고에게는 3천만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고 해요. 3천만 가지. 그런 묘수의 수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 이세돌 씨가 그 1승한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일흔 8수. 그 한 수가 묘수였던 거죠. 알파고도 기억할 수 없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 수. 선수 하나가, 바둑 이제 두는 선수 하나가 1년에 1000번 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알파고는 1000년 둔, 1000년 동안 둔 그런 그 내용들을 갖고 있다고요. 거기에서 이제 온갖 자료들을 다 뽑아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디다 뒀나. 그러면서 이제 묘수를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셀 수가 없는 묘수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알파고보다 못하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묘수가 알파고봐도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도,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만에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나 선지 얘기도 재미있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를 보내려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터지죠. 이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어디로 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니느웨로 가는 쪽이 아닌 반대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집어타고는 그도 어디로 들어가요?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큰 풍랑을 준비해 두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그곳에서 요나를 건져내서 니느웨로 보내시죠. 하나님 수준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였던 묘수들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다윗의 고백같이 하나님의 묘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그러죠. 모래를 세는 것. 모래. 그 모래 셀 수 있어요? 수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그 묘수가 많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며 성취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사건이 터졌을 때 문제를 해결할 묘수가 없어지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가 없는데? 할 수 있으면 해결되지만 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으시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실이 말하는 것은 결국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을 너희는 의지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에겐 너무나도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가 없어서 인간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찌할 바 몰라서 전전긍긍되지만 하나님에겐 수가 없는 경우가 없어요. 모든 경우에 수가 없을 수 없다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묘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이 되고 구원이 되며 승리가 되고 결국 은혜로 나타나는 거죠. 모든 경우에 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보다 더 많은 수를 갖고 계신 모든 수에 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할 바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모든 일에 그 수많은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바로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셨는데 나에게는 더 이상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다고 하면 모든 일에 수많은 수를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의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